신약은 우리 끝까지 같이 읽고 한 3달 정도 바싹 읽으면은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약 읽을 때는 우리 목자님들이 좀 잘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 목장별로 목표 달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보험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실적판 하나 딱 붙여놓고 거기 이렇게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잘하는 팀 못하는 팀 막 상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바라기는 우리 신약은 한 번 다 같이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비전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 읽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성품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목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 말고 또 다른 성품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거룩, 이게 다 하나님 성품이에요. 따지자 치면은 엄청 많아요. 근데 다 하긴 좀 그렇고,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은 하나하나의 성품이 일단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마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성품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게 다 거기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노하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성품 정도는 여러분이 마음에 콕 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성품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요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해요. 저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성품들보다 사랑,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성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품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모든 성품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 안에 다 묻어있는 성품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것이 근원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같이 나눌 때 특별히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라기라는 성경을 조금 같이 배경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 성경을 끝으로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기,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그 시간을 거치고 이제 비로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이 400년의 시간을 말라기는 시간을 닫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닫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다시 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당시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고국으로 귀환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허에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주셨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마침내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흘렀는데 이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다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성전은 있는데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예배 중심엔 성전이 있고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성벽이 재건이 된 거예요. 자, 그 시점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나라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 형국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시지 않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로에서 모든 사람이 돌아왔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은 실제로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거의 한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면 돌아오시겠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희망은 이제 실망으로 바뀌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개혁에 앞장서야 돼야 했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하기 이전의 모습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심지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노력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신앙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 생각에 이제 막 만연되고 평배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신앙의 본질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성전만 있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직 회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 우리 한번 소통해보자라고 하는 시간을 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회복,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그 사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라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과 함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마치 사랑 고백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해서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옛날 조상 때부터 쭉 거슬러 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쭉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그 포로의 귀환민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 그 순간까지 변한 적 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중간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처한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리고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환경이 그들을 아마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국에서 돌아오면은 마치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그 곤충들이 다가와서 재앙이 임하는 시간도 있었고, 기근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들도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을 보면서 그들이 자치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들의 주권으로 행사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무엇이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어 라고 하는 표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라고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모의 마음에 콱 박히는 이 상처되는 말이 하나 있다면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말을 혹시나 제가 듣는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된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세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보에 보시면은 빈칸을 넣을 수 있게 빈칸을 다 채워주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된 사랑이에요. 자,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반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가지 딱 예로 드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야곱이에요. 자, 야곱을 예로 드는데 야곱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꽤나 힘들고 복잡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온 나그네 삶이 고단하고 피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대요. 그만큼 야곱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견뎌냈던 힘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가문이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향해서 언약의 방향을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그러니까 형이 누려야 되는 복을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제 준비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그 축복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아버지 그 이삭 앞에서 그 마음의 통탄함을 가지고 야곱은 나를 2번이나 속인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후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는 이 빼앗겨버린 하나님, 이삭에게서 빼앗은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야곱에게 흘려보내시면서 성경은 언약적인 사실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은 가문의 장자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모든 유업을 장자가 제일 먼저 많은 퍼센티지를 가져가요. 한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아들이 2명이 있는 경우에 먼저 50%의 그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첫째 아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두 아들이 반분을 해요. 그리고 25%는 그 둘째 아들에게 하고 첫째 아들은 나머지 25%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첫째 아들이 누리는 복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에서는 이 복을 다 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는 에서가 누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 언약의 계승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냥 그 어떤 한순간에 야곱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따라서 야곱을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불러내시는 부분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빈정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을 딱 들이대면서 야, 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에돔, 에서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언약적으로 나의 사랑을 다 누리고 있는 자들이야 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의 사랑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적 사랑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완성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물과 같은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을 했고 에서는 미움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이렇게
어떤 그 흙과 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에서는 미움으로 택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선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미움으로 선택한 자들을 유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마음에 뭔가 막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고 버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제가 하는 이 말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선택한 사람의 몫인 거예요. 자, 아무리 지혜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이것보다 저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후회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실패를 우리는 언제나 책임으로 떠안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는 시각과 다르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각 속에서 무언가의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려고 지으셨는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에서가 본래 우리였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와 같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의 입장에서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야곱 또한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만약에 선택했다라면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도 에서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의 기인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 선택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서 반문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들을 버리시고 유기하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는 선택하셨죠? 이 질문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를 당한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야곱을 택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거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죠? 에서는 왜 택하지 않으셨죠?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야곱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야곱은 하나님 나를 영원한 형벌에 버리시지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들을 버리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뭐예요? 저들을 택하시려면 나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택하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당하겠습니다라는 야곱의 어떤 결단? 야곱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야곱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죽어져가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혹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본래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답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에서에게는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고 전해보세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선택하시고 그는 버리셨냐라는 반문 따위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그 야곱의 어떠함, 그의 무엇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간성,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의 조건, 그것 따위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그냥 그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야곱의 조건이 아니에요. 야곱은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참으로 야비하고 사기꾼적인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큰아들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자신에게 올 그 모든 장자의 권한을 형에게서 빼앗아 왔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외삼촌에게 가서 그 외삼촌의 재산에 그 건강하고 튼튼한 양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을 편애해가지고 그 아들들 사이에 이간질을 한 장본인이 야곱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깨뜨린 그 사람이에요. 야곱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야곱을 선택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냐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마치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랑에 조건 따위를 달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 따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을 따지자면은 온전한 한 가지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언약적인 사랑으로, 선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예를 하나 우리에게 듭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몫을 먼저 달라고 얘기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준 그 몫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있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거지가 된 신세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 둘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가 다시 왔을 때 그를 받아주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니까 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둘째가 먹은 마음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둘째가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형편이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둘째를 보고 먼 데 있지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24절 말씀, 15장 24절에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저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따져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서 맞추어져 있는 맞춤식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죄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죄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보기에 여러분의 지체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이 허튼 것이 보이고 잘못한 것이 보인다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가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가 더 널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권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우리를 잇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안전해요.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저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거저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 그것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또한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통과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견디게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